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실 때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존재를 다해서 야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순수하게 가장 압축되게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어떤 음식을 특별히 원하실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고 또 문화가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엄마 밥에 익숙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립고 그런 거 먹으면 좋아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외식을 많이 하는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이것이 문화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먹는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집을 딱 가면 인테리어나 모든 게 참 멋있고 좋은데 음식이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집 참 멋있다. 음식을 시켰는데 짜고 기름지고 뭐가 안 맞아. 그러면 이 집은 다시 안 와요. 인테리어가 아무리 멋있어도 이 집은 올 때가 못 돼. 그래서 안 갑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허름하고 볼품이 없는데 와, 음식을 먹었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다. 그러면 그 집은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고 자기가 밥을 사주면서 맛있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교회는 안 하는데 음식점 전도를 많이 해요. 데리고 가요. 막 자기가 가자 내가 안내할게. 그래서 자기가 돈을 내. 내가 쏠게. 그리고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맛있지? 그러면 사람이 맛있어. 짠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맛집의 힘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음식처럼 지금 맛보신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음식을 드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특별히 맛있어 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의 예배는 이전의 성경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과 진리라고 써 있지만 그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그러면 모든 걸 다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껍데기 형식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존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게 참된 예배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그냥 영이 아니라 성령,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뭐라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성경이 진리야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진리야, 내가 인간이 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야. 그래서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진리 자체이신 분, 그냥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는 누구냐?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되어지는 예배란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배의 중심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다, 중심이다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중심인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로 드러나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님 진리를 나타내고 예수를 높이는 영,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이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남은 평생 동안 드리게 될 모든 크고 작은 예배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영의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것,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을 넘쳐나게 부으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지 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2018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철야 예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 다시 한번 2018년도를 똑같이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까 어떤 장로님이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 그도 그럴 것이 이 한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사다난,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지금은 조금 더 숨통을 돌리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는 숨도 잘 못 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통해서 예배자에 있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감사한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하긴 했는데 조금 감사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항상 감사한 거예요. 또 한 번의 예배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욕심이 많아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럴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일관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부흥회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일관되게 집밥을 먹으셔야 돼요. 아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엄마 밥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피자를 먹기 시작한 아들은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맨날 된장찌개 준다고.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밥을 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맛이 들면 딴 밥은 별로 맛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때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머물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한 번의 예배를 또 드린다, 마지막 예배 잘 드렸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또 일심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더 찬양할 겁니다.
통성기도 해야 되지만 찬양을 먼저 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목소리 아끼지 마세요. 들이세요. 제 목소리를 좀 아껴야 되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 제가 아는 체험이 아침에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 자리에 쓰면 소리가 또 열려요. 근데 누가 그러다고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느껴요.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은 더 해주세요. 내 거를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새 것을 부어주세요. 내 목소리를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해요. 손을 들고 찬양하면 권세가 임해요. 몸을 움직이며 찬양하면 기쁨이 임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인색하지 마세요. 왜? 그분이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왕이세요. 왕 앞에서는 다윗 왕처럼 기뻐해야 돼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인간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이 넘쳐나고 찬양이 깊어지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더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누구는 체험하고 누구는 못 체험하고가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달방 120문도가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새 역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새 은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제 좀 더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무거운 것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막혀있는 게 뚫려지게 하시고, 주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며,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평안하라 하시니 평안하고, 나는 답이 없지만 주님이 내가 진리요 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감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가정, 우리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 인해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